오늘은 하나님께 압도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에스라서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7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약 3개월 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설교했던 첫 번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 에스라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다시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까지 에스라서 마지막 본문까지 다 사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아쉽고 답답한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좀 편한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로 드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 전체를 조금 정리해서 마무리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5가지 질문으로 이 책 소개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놀라본 적이 언제인가?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뻔한 하나님, 식상한 하나님이 되었나?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나? 최근에 하나님께 놀라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왜 더 이상 하나님께 충격받지 않을까? 언제부터 뻔하고 당연한 기독교가 되었다. 언젠가부터 뻔하고 당연한 기독교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질문이 제 심장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놀라본 적이 언제이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뻔한 하나님, 식상한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 놀라고 있나? 충격받고 있나? 나도 뻔하고 당연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진짜 펄떡이는 생선처럼,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생함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하나하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면 이 하나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려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그냥 뻔하고 식상한 과거의 사건은 아닌지,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충격도 없고 뻔하고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런 질문이 딱 어울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포로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지금 살아갈 일이 훨씬 중요해요. 생존의 문제가 훨씬 이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생활에 묻혀서 지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회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자기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잘 살 것인가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높은 이 벽에 갇혀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장식품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자신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지는 않는 채로 살아가서 식상해진 하나님, 뻔한 하나님을 그냥 회자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뻔하고 당연한 기독교가 되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에스라서가 끝마쳐 버렸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어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다시 불꽃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전반기는 식어졌다가 후반기는 다시 타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서는 뻔하고 당연한 기독교로 전락을 해서 식어졌던 이 사람들을 다시 불꽃처럼 일으켜 세웠던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현재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게 에스라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에스라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묵상의 대가였던 이삭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식상하고 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건이지 자기의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사건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슴에 다시 불꽃이 점화되어지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우리가 모세 생각하면 너무 뒤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있었던 위대한 모세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세,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깨진 마음으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 정말 깨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십니다. 식어진 마음을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을 다시 경험하고 그 불꽃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현재형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쓴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웅들, 기드온, 베드로,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불꽃을 다시 경험하고 그 불꽃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에스라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에스라서거든요. 하나님의 눈은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불꽃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속에 다시 스며들어서 내 꺼져갔던 심정, 내 꺼져가서 식어졌던 깨어진 그 마음을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 은혜를 일으키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식어졌던 이스라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불타오르게 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점화기,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불꽃 점화기는 하나님의 감동 터치였더라고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불꽃 점화기를 에스라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는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불꽃은요 강요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마땅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감동이 안 되니까 하지 않아요. 해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강요나 의무를 주는 게 아니고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분명히 아이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식어진 이 이스라엘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데 감동 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 터치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다라는 말은 다 누워 있었거나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 터치가 일어나니까 다시 용기가 일어나고 일어서서 뭔가를 꿈꾸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어진 가슴들이 하나님의 감동 터치가 일어나니까 꿈꾸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이끌려 갔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꿈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 터치가 일어나면 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꿈의 터치가 일어나고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품었던 꿈이 뭘까요? 에스라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에스라서의 모든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꿈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진짜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계획하셨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면서 꿈꾸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던 사람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니까요 이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 예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이게 1장에서 6장까지의 모습이거든요. 또 두 번째 꿈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게 7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시작되는 7장에서는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이 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은 세워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의 무너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누리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고 싶은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서 다시 귀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귀환해 보니까요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요 삶에서는 굉장히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뭔지, 하나님이 목자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뭘 의미해요? 신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반짝이는데 실제 삶으로 가면 어때요? 삶으로 가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면 이스라엘의 1차 귀환했었던 그 백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다락방의 참여도예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락방에 참여하는 것이 확 줄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다락방에 참여하는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는 점점 줄어든다 그랬는데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뭐 그렇다고 다락방이 막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된다, 이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만나가지고 대면해가지고 서로 사귀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는 그런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참여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우리를 특별하게 부른 그 공동체가 우리 하늘꿈 교회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에스라서에서 생겨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가 되었다, 하늘꿈 교회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를 드릴 꿈,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꿈을 다시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식어졌던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을 붙였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압도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불꽃 조마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9절을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여기에 모인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감동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식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8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꿈이 죄로 바뀌어버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됐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 됐대요. 우리가 뭔가 트램블링이 일어날 때, 몸에 막 떨림이 일어날 때, 그때 왜 떨림이 일어나요? 뭔가 강력한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떨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 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서론에서 얘기했던요, 하나님께 놀라다. 이 책을 보면, 목차만 보면 이 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3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3부 제목은 이래요.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스토리가 되다. 중간에는 2부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변화의 해결책을 다루고 있겠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던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놀라운 스토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바꿨던 비결, 그게 2부에 담겨 있다는 거죠. 2부 제목이 이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라. 결국 이것을 보면 식어진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자신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요. 식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떨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 종된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무력한 채로 세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죄된 모습만 나타나는 종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위기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건 여전히 드리나 안 드리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드렸다라는 이것을 안심하는 그런 종류이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든 삶을 살아갈 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회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떨면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나서서 반대를 해요. 근데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을 또 뒤에서 응원하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캐스피언 왕자 편이 있거든요. 이 캐스피언 왕자 편에 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되게 중요한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라는 되게 깊은 영성이 있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인 아슬란과 내 아이들의 모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또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영화로도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루시가요, 오랫동안 아슬란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만나요. 그러면서 나누었던 대화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슬란, 아슬란, 사랑하는 아슬란. 루시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제야 뵙네요. 거대한 짐승이 옆으로 몸을 굴리는 바람에 루시는 쓰러져 그의 앞발 사이에 반쯤은 누운 상태가 되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혀로 루시의 코를 건드렸다. 따스한 입김이 루시를 감쌌다. 루시는 그 크고 지혜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서 오너라 아이야. 그가 말했다.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 그건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이야. 아슬란이 대답했다. 아슬란이 커지신 게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네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마지막 대사요. 나는 그대로다. 그러나 네가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전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신앙이 좋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을 때는 이 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이 무너졌을 때, 신앙이 식어졌을 때 생각해 보면
이 대사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사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눈이 성장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에스라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꿈이 커지고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전달해 주었던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이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섰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가 커지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것만 커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짜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라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서 전체를요 다 녹여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이 식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고 불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타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요. 저는 부흥기를 살아갔어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는 그 기쁨을 저는 누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건 못 들어요. 맨날 뉴스에 들리는 것마다 다 식어져 버린, 비참하게 말라버린 그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누가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 불꽃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라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어지는 것, 내일부터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방금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진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